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새거리였던 물건도요,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게 되고요. 또 우리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우리의 몸도 또 세월이 지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력도 감퇴되고 또 체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람의 몸도 변하고 또 마음도 변하고 또 우리의 여러 환경들도 다 세월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렙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갈렙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후에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할 때였어요.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대부분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그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85세인 갈렙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여러분,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뭘 요청했습니까? 12절 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뭘 요청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무슨 산지입니까? 헤브론 산지입니다. 지금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이 헤브론 산지는 말 그대로 험한 산지입니다. 평화로운 목초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아낙 자손들, 강하고 거대한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또 그 성읍도 견고하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대부분 차지했지만 이 헤브론 산지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 요청을 하면서 만약에 그 땅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들은 편안한 길을 원합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고 또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면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쉬고 싶을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이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요청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85세의 나이에 그렇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면서 그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갈렙의 신앙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귀한 믿음인 것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가끔 설교를 하면서 이제 갈렙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갈렙과 같이 위대한 믿음을 갖자, 이렇게 이제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냐면 이 갈렙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의 믿음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의 믿음에 초점을 두기보다 그 갈렙의 믿음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볼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면요, 갈렙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누가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갈렙의 모습을 보니까, 갈렙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께 충성한 자로 보였어요. 이게 갈렙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평가할 때도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고, 또 다른 사람, 특별히 모세가 볼 때도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그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산 것입니다. 갈렙은 한평생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렙의 충성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헤브론 산지를 요구한 그 자체가 갈렙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왜 요청했습니까? 만약에 자신의 유익과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땅을 요청했을 거예요. 이미 정복한 땅들이 많이 있었고 또 산지가 아니라 이미 풍요로운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요청해도 갈렙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걸 받을 수가 있었는데, 갈렙은 그런 땅이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이 헤브론 산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야가 아니라 거친 산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또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년간의 정복 전쟁을 했지만 그 땅은 정복할 수가 없었잖아요. 갈렙이 이 사실을 모르고 요청했겠습니까? 12절을 보면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갈렙이 그 땅이 어떤 곳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갈렙이 그 땅을 원했겠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갈렙은 바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게 바로 갈렙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기를 단지 그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특별히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영적으로
의미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정착하면서 살기 시작했고요. 그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묻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땅이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뿌리가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헤브론 땅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이방 족속들의 그 지배하에 그 손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갈렙이 볼 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렙은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그 땅을 정복해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땅을 요청한 거예요. 만약에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또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면 당연히 그냥 이 정복한 편안한 땅을 요구했겠죠. 하지만 갈렙은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 대조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를 찾아와서 뭘 요구했습니까? 우리에게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땅은 가축들이 자라기에 좋은 목초지였습니다. 이게 그들이 보기에 그 땅이 눈에 좋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요청을 했어요. 그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본 거잖아요.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자기가 정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이 갈렙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갈렙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게 갈렙에 베풀어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을 다시 볼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주어졌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그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지금 갈렙이 몇 살이라고 했어요? 85세인데 바로 45년 전에 40세 때 갈렙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후에 사실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 입구까지 도착을 했어요. 이제는 그냥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가나안 땅인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보냅니다. 정탐하게 한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40세였던 갈렙이었어요. 갈렙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이렇게 돌려보고 오는데, 특별히 이제 헤브론 산지를 이렇게 돌려보고 왔는데, 그들의 보고가 어떠했습니까? 극과 극으로 극명하게 갈라졌어요. 그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이 가나안 땅에는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고 또 성읍들이 견고해서 우리는 거기를 정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 누구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비록 그 땅에 강한 족속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보고를 하였어요. 극과 극으로 이렇게 달라진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보고를 더 믿었습니까?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를 더 믿었어요.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의 그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시고,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잖아요. 그때 해 주셨던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내가 앞으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갈렙은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45일을 믿은 것도 아니고요, 45개월을 붙잡고 나아간 것도 아니고요. 몇 년을 지금 붙잡고 있었습니까? 45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고요. 하나님께서도 45년 동안 갈렙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갈렙도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아멘.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그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신 후로부터 45년 동안이나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광야의 여정도 힘들고요, 또 그동안 수없이 치열한 전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갈렙과 하셨던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갈렙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갈렙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를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거를 소망했기에 담대하게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걸 믿고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셨음을 경험했기에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헌신했던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제 한평생 그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기자들이 그 선교사를 향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됐죠.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서 당시에 선교한다는 게 뭐 지금도 어렵겠지만 당시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의 한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열악한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살인적인 고독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기 혼자 사역하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들이 있었겠어요.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걸 이겨나갈 수 없는 그 외로움, 고독, 그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과 고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요. 주님은 그 약속대로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갈렙과 하셨던 약속을 45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을 거예요. 또 이후로도 계속해서 갈렙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 생각이 드십니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생각이 드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 분이에요. 12절을 다시 보면요, 거기에 갈렙의 믿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12절 한번 다시 볼게요.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갈렙이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아무리 성읍이 크고 견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곳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바로 갈렙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갈렙은 나 혼자 정복하겠다 하지 않았어요. 내가 혼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백전백승이 무슨 말입니까?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승리한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백전백승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갈렙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낼 수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뭘 고백했습니까? 바로 앞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것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모세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나를 보냈을 때와 같은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강건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갈렙을 보냈을 때가 갈렙이 몇 살이었습니까? 40세였어요. 지금은 갈렙이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85세였던 갈렙이 어떻게 40세였던 그 과거의 모습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지금 그날과 같다는 거예요. 그날과 같이 내가 강건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렙이 말하는 것은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의 힘을 말하는 거고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변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육신은 물론 약해졌겠죠. 당연히 약해졌겠죠. 하지만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고 또 갈렙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갈렙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헤브론 산지를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문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히 헤브론 산지는 난공불락의 요새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고요. 또 헤브론 산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승리의 자리가 되는 땅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견고한 대적도, 아무리 견고한 성읍도, 아무리 나이가 얼마나 들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갈렙이 나아갔을 때 실제로 이 헤브론 산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갈렙이 정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실제로 이 헤브론 산지가 갈렙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를 내 힘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그거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고 풀 수 없는 헤브론 산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기 때문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도 헤브론 산지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무거운 짐들, 또 이렇게 내가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현실의 장벽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붙들을 거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45년 전에 40세의 갈렙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45년이 지나서 85세에도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렙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일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헤브론 산지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